오늘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하게 곡식을 추수하고 그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날.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은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순간을 은혜롭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되돌아보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얻었느냐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가 나와 함께 하셨느냐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그러므로 결과의 감사가 아닙니다. 관계의 감사임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셨음에 대한 감사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를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인내를 이루었고 성숙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2025년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눈물 없이 거의 지낸 적이 없을 만큼 참 2025년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여선교회 회장님이 부재하신 거죠. 그래도 괜찮아. 부회장님을 선출하면 되지. 부회장님을 선출했습니다. 부회장님이 부재하신 거예요. 35주년답게 어떤 기회와 어떤 뜻과 어떤 소망과 어떤 부흥의 모습들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놀라운 부흥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바람보다는 인내와 연합이 더 많이 필요했던 해였어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농부가요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씨앗을, 그 밭을 볼 때마다 말합니다. 아이고 잘못 심었나 봐. 씨앗이 다 죽었나 봐. 그때마다 농부는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느 날 대나무처럼 하늘로 쑥 하고 솟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뿌리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론 조용히 했어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 믿음,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앞에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양도 소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의 삶에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어떠한 결실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 중 간증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말과 동시에 그 여인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강단에 나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 제 남편을 하늘로 데려가셨지만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감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와 감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내가 소유해야지만 난 행복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어느 때와 어느 환경을 살아도 결코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한다면 그는 소유를 하든지 소유를 하지 않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 나는 무엇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더 성숙하기 위해 보아야 하는 길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감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에 우리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감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잖아요. 우리 오늘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이 결과 100점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100점 맞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받아쓰기 시험을 보기 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기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감사로 순종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염려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 그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모든 것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감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걸음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으로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추수의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과로 축복하고 안주하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로 60배로 100배의 결실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포도나무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붙어 있었던 복, 할렐루야.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스케줄이 없어서 예배를 지킵니까? 우리는 일정이 없어요.
시간이 많아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까? 약속 없어요? 난 친구가 없어서? 난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죠. 우리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주일날 친구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놀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행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붙어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내가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붙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저희 아내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회를 나오셨을 텐데 얼마나 그 기도 모임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우리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 더 참석 못해요. 매주 광고를 하지만 한 분 더 참석하지 못해요. 이유도 다양하죠. 여러 가지예요. 다 알죠. 그러나 그 한 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어졌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아침에 밥도 해야 되고 잡채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것도 벅찬데 기도까지 하라고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몇 개를 하시는지 알아요? 저 너무 버거워요. 못하겠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도 저에게 이 시간 못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 기도 시간이 즐겁다,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 시간을 이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붙어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붙어있는 복이에요.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이어가고 봉사를 멈추지 않아요. 어제도 저희 부부가 저희 아내 친구가 대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10시부터 모여서 같이 식사 봉사 준비 거의 4시까지 하셨다죠. 저희가 부랴부랴 왔는데도 한 4시 반, 5시 이 정도 사이에 왔어요. 왔더니 이미 가셨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또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땀방울과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감동이 되는데요. 사람인 저도 감동이 되는데요.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놀랍게 감동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이어가고 봉사를 멈추지 않았던 그 붙어있는 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지치기를 하시죠. 그 가지치기를 하는 그 순간은 정말 아픈 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축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가 그래서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은 너무나도 어렵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고 기도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유능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이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없더라도 모든 분이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선한 목자 미용 봉사로 1년 넘게 정말 수고한 그 손길들. 그 봉사하면 우리한테 뭐 돈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없고 늘 그것을 준비하면서 전전긍긍하고 했던 그 마음들. 그런데 주님은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 오늘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 윤상용 집사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올 때 혼자 선 나무는 쓰러지지만 숲속의 나무들은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버텨낸다고 한대요. 버텨낸다고 해요. 그렇듯이 저는 우리 35년대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숲처럼 서로 뿌리로 연결된 아름다운 공동체, 튼튼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뜻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고요. 불평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고 감사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로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열매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인내, 우리의 봉사, 그냥 그것은 그저 힘든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로 놀랍게 바꾸시는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결단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감사의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빨간 글씨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하나로 합쳐지지가 않네요. 그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우리 이쪽 어린이들은 좀 천천히, 우리 어른들은 좀 빨리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202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한 2달여 밖에는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2025년은 정말 고되고 어려운 한 해였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가 고됐을까? 뭐가 힘들었을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이 재단에 서로를 보면서 그 서로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서로에 대하여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서로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도 병들어서 아픈데 나 괜찮은데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유.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든 것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위대하고 존귀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을 대신방 예배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안 한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제가 예배를 준비했는데 못한 가정이 2가정이 있는데 이 2가정도 11월 안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번 가을 대신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한 예배를 준비했어요. 정말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듯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묵상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예배를 주일 예배 준비하듯이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해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3주간의 가을 대신방이 참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예배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아가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다 힘들까? 제가 예배를 가정마다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제3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3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힘들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셨을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어렵고 힘든 삶 안에서 우리가 뜨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해내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뜨겁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뭉치게 하여 주셨구나. 여러분,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힘든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의 시선으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넘어서는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보죠. 시작.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데 이번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기획위원회 있었죠? 지지난주. 그때 아무래도 제 스케줄상 11월 달에는 월삭기도회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달 월삭기도회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한번 조절을 해보겠다.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일정을 빼고 내일 월삭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삶의 스케줄이 중요하고 일정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죠. 3번 시작. 연합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의 기둥들임을 믿습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그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혁신교회의 기둥 주역이 되어 연합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실의 계절을 지나 새로운 파종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풍성히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2025년 동안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풍성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연합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혁신감리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뜨겁게 임하며 모두가 축복받는 삶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감사가 임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 추수감사절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있음에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